여러분 잘 계셨죠? 그동안 못 나오셨다 나오신 얼굴도 뵙고 오늘 2부 예배는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이 교구가 몇 교구죠? 3교구. 3교구 담당자가 누구죠? 예, 누구요? 계기영 목사님. 오케이.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수환 추경영이라는 분이 계셨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한국 최초로 추기경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성도께서 최고급 승용차 캐틸락이라고 합니다. 그 고급 승용차를 선물을 하셨나 봐요. 편안히 잘 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추기경님, 이 차 타시면 밖에 나는 시끄러운 소리도 고약한 냄새도 맡지 않으시겠네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조용하구나, 편안하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철저히 차단이 돼서 성도들의 삶과 동떨어진 외딴 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하신 그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 차를 탈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야말로 영적으로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도 다 타는데 뭐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얼버무렸다면 그는 둔감한 사람입니다. 자기 추경이라는 직분에는 민감하지만 영적으로는 둔감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지난주부터 느헤미야 52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하루에 130명 내외가 이 자리를 드나들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내가 따져보니까 1시간에 적어도 이 자리에 5명에서 7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이 자리에 꾸준히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하셨던가 봐요. 제가 금식 기도하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간만 조금만 늦어도 배가 꼬르륵꼬르륵 밥 달라고 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는 벌써 영적으로 점점점 민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민감성은 줄어들고 영적인 민감성은 활성화되어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든 오늘 어느 우리 교회 한 성도이든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영적인 민감성이 개발되거나 풍성하신 분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석해서 기도의 물을 끓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더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께 멋지게 반응하는 하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남 제일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모스서를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8족속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 방송실 여기에다가 까만 글씨 좀 쳐주세요. 그런데 이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무슨 말씀을 자주 하시냐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책망하노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산더미 같은 죄가 아니라 몇 가지?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추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너 가지 죄도 처리하기가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 다메섹은
철 타작 기계처럼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지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다메섹이 있어요. 다메섹이 때다가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길르앗을 막 능욕하고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철 타작 기계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욥기에서는 도릿개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콩을 가져다가 마당에다가 놓고 어떻게 타작하죠? 도릿개를 아시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 이 도릿개로 막 사정없이 내리치거든요. 곤장을 때리듯이 사정없이 내리치면 그 콩이 어떻게 해요? 껍질이 벗겨지고 콩타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길르앗을 타작 기계가 내리치듯이 강하게 후려치며 타격을 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사에게 있어서 죄는 무엇이냐? 사람을 잡아가지고 에돔이라는 족속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이름하여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를 공적으로 저지른 거예요. 암몬 족속은 뭘 했느냐? 임산부의 배를 갈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문자로 표현되니까 그렇지만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도저히 목불인견입니다. 눈 뜨고 못 보는 장면이죠. 사이코패스 잔혹범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뭘 했는가? 율법을 무시 혹은 멸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율법을 무시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가?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을 넘겨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신발 한 켤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한 생명과 신발 한 켤레 맞바꾸는 거예요. 이것처럼 심각한 죄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안에는 한 젊은 여자를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음행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얼굴이 붉어져서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산 같은 죄를 말하는 것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서너 가지 죄, 아니 한 가지 죄만 찾아본다 하더라도 얼굴을 들 수 없는 내용이에요. 태산보다 크고 더럽고 파괴적이고 잔혹한, 어떻게 임산부의 배를 가릅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통해서 탐하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났으면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죠. 인간은 흔히 연약한 거,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털어서 먼지 하나 사람 없어 라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때요? 경중에 상관없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바윗돌도 땅에 떨어집니다.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조그만 티끌만큼 아주 작은 모래알도 물속에서 다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경중에 관계없이. 비록 서너 가지가 아닌 한 가지 죄일지라도 충분히 우리를 패망시킬 폭발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으로 맨하탄에 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빌딩을요, 무너뜨리는 데는 비행기 한 대면 좋겠어요. 큰 댐도 구멍 하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모래알이 여러분 신발 안에 들어갔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마치 바위덩이가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병은 어떤가요? 암.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이 자리에도 암 선고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어쨌든 암 하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서너가 이를테면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그게 종류는 서너 가지밖에 안 되지만 서너 가지 종류의 병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을요 이 땅에 세상을 하직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거예요. 병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죄는 더욱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변명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하고 무식한 일이에요. 핑계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한 국회의원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소식을,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들으셨죠? 어때? 그 소리 듣고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아니, 누구는 5억도 못 받는다고 막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50억을 받았대.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국민 모두가 분개했습니다. 아빠 찬스로 의학 전문대학에 들어갔다는 조 모 씨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럴까요? 내 문제는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남의 일에는요 다 어떻게 해요? 바늘끈만 한 것도 침수봉대 해가지고 막 상처받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어쨌든 인간이 이러하건대, 죄가 많은 인간이 이러하건대 하물며 죄가 없으신 무한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비록 그게 두세 가지, 서너 가지일지라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느냐고. 서너 가지 죄를 별것 아니라고 덮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실오라기, 실한 오라기를 홀이라고 해요. 작은 거. 그런데 그걸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는 지금 8가지 족속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서너 가지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것이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불과 지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쭉 읽어보면 아까 서너 가지 죄라는 말과 똑같은 횟수로 뭐가 나오는가? 불을 보내리니 라는 말이 나와요. 아모스 1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불을 보내리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보냅니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하사엘의 집은 어떤 곳이냐면 다메섹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하사엘이. 하사엘에게 불을 보내고요. 가사에게도 불을 보내고요. 네, 두로에게도 암몬에게도 모압에게도 불을 보내고요. 다 불을 보내요. 그래서 7번 반복됩니다.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진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딱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나타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죄송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영토는 다윗 왕국 통치 때만큼이나 넓어졌습니다. 경제는요 매우 흥황해서 상하로 궁궐을 지을 만큼,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상하로 궁궐을 지을 만큼 경제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살고 돈 벌고 흥황하는 것에 눈이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까지 팔아먹고 가난한 자 인신매매범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행했던 풍습입니다. 저당 잡은 옷을 옷 위에다가 두르는. 여러분, 옷은요 음식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각각 개인에게는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당 잡힌 옷이라 하더라도 해가 저물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펼쳐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로보암 시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없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뭐냐면 지진이란 말이에요. 상하로 궁을 지었어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과 인신매매와 물질 만능, 파렴치범, 잔혹살인을 불태우고 지진으로 파괴하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입니다. 이게 아모스의 앞부분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 불과 지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분명 이 아모스 때는 이것이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것이 조금 바뀌어요.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이것은 아모스에서 나타나는 불을 보내리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심판의 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순절 다락방 안에서 불의 해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불지르고 다니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오순절에 불의 혀 같은 것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합니다. 내용이 바뀌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는가? 이번에 지진인데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역시 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불이 내려서 성령 충만해졌죠? 진동해서 또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내용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시작.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큰 지진이 났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신 거죠. 여로보암 시대처럼.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깨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붙들고 구금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진으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한 가지가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각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과 지진도 마찬가지. 당시 여로보암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었지만, 이 불은 또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과 임재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미국 중북부에. 근데 이 도시에 1871년에 대화재가 납니다. 엄청난 화재가 나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불타요. 엄청나죠? 제 불이 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3km, 가로 3km, 세로 3km. 그러니까 성남시의 절반 이상, 여기서 이제 모란까지가 한 4km 되잖아요. 그럼 모란을 가는 정도만큼의 이 똑같은 사각형이 불타버린 거예요. 300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집을 잃어버리고 이재민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이것이 분명한 심판이었어요. 재난이었어요. 그런데 불이 다 꺼지고 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도시를 혁신적인 도시개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재개발. 깨끗하게 잿더미 던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저 호수가 미시간 호인데,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많지만 스카이라인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불이 난 것은 심판이고 재앙이었지만, 저 스카이라인은 수많은 관광객들 끌어들이는 축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음지가 어느 날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또 한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반응이 무엇을 낳아요? 좋은 인생을 낳습니다. 좋은 반응이 좋은 인생을 낳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정상에 있어서 야 드디어 내가 이 산을 올랐다라는 기쁨을 담아서 야호 외치죠. 야호 외쳐. 그러면 야호라는 외치는 그 사람 목소리가 둔탁하기도 하고 뭐 찢어진 목소리이기도 하고 다양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받아서 산이 뭐하라고 할까요? 메아리를 보내요. 야호 하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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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를 산울림을 보내주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이 야호 야호 반응해 주는 것은 외쳤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찢어졌던 깨졌던 둔탁하던 관계없이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로 반응해 줘요. 둔탁한 외침을 아름다운 메아리로 돌려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것을 반응을 잘하면 축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메아리가 둔탁한 목소리를 아름다운 청아한 목소리로 울림으로 반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가 나한테 돌 던졌어? 나는 너한테 바위덩을 던질 거야. 이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너한테 주먹을 날릴 거야. 이거 아니고 둔탁한 목소리를 야호했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청한 고고한 울림으로 산이 반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렇게 은혜롭고 청아하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정의를 뭐같이? 물과 같이. 공의를 강과 같이. 아모스 5장 24절 유명한 아모스를 대표하는 말씀이거든요. 저게. 정의와 공의로움을 왜?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되찾았는데 20년 동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제가 보도에 하면 20년간 한 2,000조를 썼다. 2,000조. 20년 동안 2,000조에 해당하는 돈을 썼답니다. 엄청난 돈인데 1년에 100조 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이 막 쏟아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대통령이 피해가면서 헬기에다가 돈을 실어가지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중간에 그 돈을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총들과 탈레반과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월급조차 나가지 않는, 아니 중간에 있는 사람 대통령 월급을 못 받아도 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족 먹이 살릴 수 있는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다 뜯어먹고 월급도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부패의 끝판왕이에요. 부패의 끝판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은 무기가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군대가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부군이 더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부패 때문에 망했어요. 부패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인가? 정의의 부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 공의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이 정의, 공의라는 것이 결핍되었을 때, 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아모스는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기 앞에 있는 정의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공적인 판결이나 선언, 법률적인 판결이나 공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네가 볼 때 내가 볼 때 똑같이 이것은 옳으니다라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는 무엇이냐면 체데카라는 동의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깨끗하고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 각각 개인을 놓고 볼 때 참 이 사람은 체데카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롭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두 개를 합치면 개인을 보아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적 나라 전체를 보아도 공적으로도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나라는 천하무적이에요. 비록 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정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겠다 그러면 그 결기로 당해낼 죄가 없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 최강의 나라로 1000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사를 쓰였던 시오노 나나베라는 일본 여인이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로마가 가장 잘하는 게 건설하는 것이고 로마 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강한 이 법의 정신이 지금도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10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도 없어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면 주변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하듯이 백성들의 마음들도 풍성해지거든요. 아모스가 외쳤던 그 나라는 바로 이런 정의로운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잘하고 소소한 일에서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특별히 공의로우시고 무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숙덕공란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해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대통령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고무신으로 사주면서 표를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막걸리 사주고 잔치 열어주고 표를 구걸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서도 표를 구걸했어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는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판단 기준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번 대선 투표할 때 정의, 공의, 공적으로도 의롭고 개인적 사생활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베델에는 제단이 있어요. 길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기도 해요. 부엘세바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에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는 가지 마라. 왜냐? 그것은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깐보기 재앙을 통해서 얘들아 돌아오라라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부족해도 전염병이 돌아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4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지만 온고집사는 돌아오지 않으니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신이 돌이키셔요. 자신이 돌이키신다고. 어떻게? 메뚜기 재앙을 줄 거야? 아까 불의 징벌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까 말한 메뚜기 재앙이 불의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수검댕이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요. 이렇게 돌이킴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회개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두 가지 열매가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사람과 서로 이렇게 죄짓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열매가 맞춰요. 화해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계가 훨씬 개선되죠. 그래서 결국 회개를 하면 네 가지의 열매가 맺힙니다. 뭐예요? 용서, 축복, 화해, 변화.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을 촉진시키는 인생 발전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축복받고 이웃과 화해하고 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굉장히 막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거거든요. 이 회개는 대단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동력이에요.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공생애를 요단강 세례 받으시고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거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면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손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회개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헤르미타지 미술관이 페테스부르크라는 큰 도시에 있는데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말이죠.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 한 폭이 거기 있습니다. 렘브란트 어떤 그림이냐면 탕자의 교환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특이한 게 있어요. 저 그림의 특이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아들 언제 돌아오나 동고박을 내다보고 울면서 기다리느라고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요. 그렇습니다. 시신이 초점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한번 손을 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손을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저 손이 좀 달라요. 한 손은 어머니 손같이 길쭉하고 예뻐요. 근데 한 손은 널찍하고 투박해요. 투박한 손은 아버지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발을 보면 뭐가 되는가? 한 발은 남루한 신발이 있지만 한 발은 신지 않았어요. 맨발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그림을 보면 사람을 보면 형님이거든. 저 키가 큰 형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근데 저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보둥켜 안고 우는 저 자리에서 너무나 냉정하게 묵묵하게 바라보는 것이. 저 한 폭의 그림 안에 대단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저 그림을 언제 그렸을까? 죽기 바로 직전에 생애 마지막 작품이에요. 렘브란트가 바로 죽기 직전에 그린 이야기. 근데 왜 하필 죽기 직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 탕자의 기환이라는 회개를 주제로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첫머리에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렘브란트는 왜 마지막 생애에 회개를 강조하는 탕자의 기환을 그렸을까요? 이게 바로 회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모스가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여호와를 찾을지어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깊은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묵은 찌꺼기를 다 불살라버리듯이, 그래서 새털처럼 가볍고 기쁘게 하나님께로 주의 보좌로 올라가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인데, 주를 잇는 행복을 기대하라. 아모스 마지막 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송하는 자의 뒤를 바로 파종하는 자가 따라온대요. 또 파종하는 자의 바로 뒤에 수확하는 자, 추수하는 자가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추수하고, 추수하고 씨 뿌리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들이 자꾸 뒤를 이어서 줄줄이 사탕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재난은 줄을 지어오나 행복은 가끔씩 얼굴을 비출 뿐이다. 이 아모스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봐도 저런 것 같아요. 재난은 줄지어 막 세트로 찾아와요. 그러나 행복은 그렇게 풍성하게 오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이런 생각을 바꿔줄 거야. 재난이 줄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행복이 줄지어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삶을 바꿔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 각종 재난을 당합니다. 야곱만큼 풍파가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형 에셀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2 아내를 얻고 12 아들을 얻고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요.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참 모욕적이죠. 그러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처소를 옮겨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며 찾을 수 있었어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비통스러운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을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양식 걱정 없이 대우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 행복은 행복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고, 불행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행복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행복은 받고 재난도 행복이 되면 재난이 아니라 행복이 줄지어 찾아오는 것은 당연지사지. 아닌가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지긋지긋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난만 막 너 욕 좀 먹어봐라, 너 고통 좀 당해봐라 막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재난마저도 행복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촉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기도할 때,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여 줄지어 행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 성남제일교회도, 우리 민족에게도 줄지어 행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떨림은 세상의 울림이 된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 이것은 영적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떨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두려워 떨고 회개하며 떨 때 이 떨림이 나중에 세상 앞에는 어떻게 되는가? 큰 울림이 된대요. 제가 어느 과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나의 부끄러움과 떨림은 어느 누군가의 울림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떨고 세상 앞에서도 떨잖아요. 부들부들 떠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부정과 죄를 놓고 떨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큰 울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시간에 대여섯 명씩 성남제일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내려갔다가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기서 무슨 일이 나타나지? 하면서 큰 울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떨림으로 다가오지만 이 세상에는 큰 울림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의와 공평을 쫓는 사람에게,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마침내 줄지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비록 떨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 우리 때문에 큰 울림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떨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여 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